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며 남은 일생을 주와 동행하며 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삶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비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읽기를 원합니다. 읽는 말씀이 또 듣는 말씀이 저희에게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되어 가슴과 삶에 심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며 저희의 생애가 이 말씀으로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파주에 사흘 전입니까? 37.4도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때 설악동의 낮 기온이 28도였습니다. 야,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구나. 오늘 아침에 날씨가 조금 더울 것 같아서 걱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예배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바람으로 또 이마를 시원하게 하사 참 좋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설악산에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럴 때 좀 화끈하게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설악산에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름 잘 나십시오. 오늘은 옥수수를 장유진 장로님 가정에서 심는 분이 아침에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는 분이 있고 어제 딴 분이 있어요. 옥수수를 어제 새벽에 가서 따가지고 와서 오후에 깐 분이 있습니다. 심은 분과 딴 분과 깐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삶는 분이 계셨습니다.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니까 한 김 시켜서 비닐봉투에 다 담는 분이 계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한 분당 2개살이 든 봉투를 한 개씩 드리겠습니다. 아주 잘 삶긴 또 냄새가
지금 회의실에 보관하고 있는데 냄새가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초복입니다. 복이어서 닭을 먹어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또 장유진 장로님께서 60마리 정도의 닭을 사서 이제 여러분들께 뭐 어떤 분은 반마리, 어떤 분은 온전히 한 마리 뭐 그렇게 드실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이제 주방 담당 권사님, 집사님이 조금 힘이 들겠지만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이번 주에 계속 기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또 뭔가 나올 수도 있겠죠. 다른 분에게서 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6장의 시작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의로운 행위들, 뭐 예컨대 여러분 구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구제 외에 또 다른 선행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행하는 신앙생활, 이 모든 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명분은 딱 그래요. 그죠? 명분은 딱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사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어느 정도 사람들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한창 정치인들 가운데 재미난 분들이 좀 계시지 않습니까? 뭐 청문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 보면은 과연 실제 생활과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들의 행동과 이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서 여러 사람의 증언들을 통해 가지고 참 좀 지저분하고 치사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뭐 쓰레기를 어떻게 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이게 사람들이 이런 마음들이 어느 정도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내 모습과 그리고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게 뭐 어느 정도는 아마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갭이 넓어지면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윗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5절, 6절 중에서 여러분 특별히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골방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 외식과 골방이 뭔 관계가 있느냐? 외식이 뭐 골방에서 먹는 밥을 외식이라고 하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외식이라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외식은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배우를 외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한마디로 윗선적인 행동,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과 실제의 삶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외식적인 사람이라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 이 골방은 창고라는 의미도 있고요, 헛간이라는 의미도 있고, 은밀한 공간, 아주 은밀한 공간, 내실을, 부부만 아는 내실, 밀실을 이 골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마음으로서의 골방,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외식.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기에 적합한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기에 적합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기도의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며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을 해서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기도하기에 앞서 말씀을 쭉 한번 읽고 중간에도 한번 읽고 끝에 가서도 한번 읽고 기도하는 자세도 굉장히 경건합니다. 기도할 때는 그 사람들이 아주 기도하는 표시가 확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런 기도가 이게 뭐 전혀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경건의 내용을 담고 있어도 그들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그 기도를 가지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중심에 있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로 들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시장통 입구에 또 한 시내 한복판에 있는 회당 주변에 거기에 서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회당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 회당에 들어가지 않고 그 회당 여기에 입구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금식하는 흉내를 팍팍 그 티를 내면서 아주 그냥 초췌한 몰골을 내가지고 일부러 그런 표정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결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쉽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예배 석상에서의 기도는 형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털도 갖춰야 되고 어느 일정한 시간이 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예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의 한 권사님이 주일날 저녁 예배, 밤 예배 기도를 18분을 하셨어요. 얼마나 길게 하는지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게 뭐 수백 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설교였거든요. 뒤에서 얼마나 잠이 쏟아지는지 막. 근데 이게 보니까 18분을 했습니다. 근데 나올 때 이제 인사하고 옆에 계시던 장로님 한 분이 그분의 이 권사님의 사촌 시동생이에요. 종시동생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수, 오늘 기도가 좀 길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고 내가 오늘 좀 길었구나. 좀 생각을 원래 교회가 크다가 보니까 1년에 한 번도 오고 2년에 한 번도 돌아와요. 좀 길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특유의 봉화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디껴?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지금 다 길게 느끼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학생 시절에 라면을 삶아서 퍼놓고 기도 7분 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학생 부장 장로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인 기도 시간 속에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개인 기도 시간에도 여러분 일기장을 누가 검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개인 기도도 사실은 형식에 맞추고 굉장히 어색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외식이라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내 개인적인 기도 시간 속에서도 누군가가 보는 것만 같고
꼭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으로 기도한다면 이건 위선적인 행위가 되어집니다.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여러분? 환경이 안 좋아서 기도가 안 된다. 뭐 시간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된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기도에 적합한 마음의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곳이든 우리의 기도의 처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기도가 적합하지 않은 마음이 되어지면 자꾸 환경을 탓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게 되어지죠. 분주함에 갇혀서 시간이 없다, 뭐 형편이 안 된다, 여건이 안 된다, 오늘은 피곤하다, 마음이 안 된다, 뭐 그렇게 자꾸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여러분 잠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어쩌면 그게 기도일지 모릅니다. 정말 피곤한데 그래도 기도라는 것에 매여가지고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 때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려면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지는 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을 하는 겁니다.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지 않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한 지 출애굽 38년째, 이스라엘이 호레브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마지막 길을 가는데 그 앞에 적들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전쟁 때문에 마음이 상할까 싶어 하나님이 길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 때문에 성질이 난 거예요. 성질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서 죽이려느냐, 하나님의 대리자로 온 모세 너도 똑같은 놈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불뱀을 보내십니다. 근데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나가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모세에게 빨리 하나님께 가가지고 다시 기도해서 저 불뱀들 좀 물리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또 얼마나 착한지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비법을 알려주시죠. 노스로 뱀을 하나 만들어,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짱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쳐다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저게 뭐가 될까? 살아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들의 눈을 그 뱀에게 고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뱀이 짱대에 달린 노뱀이 바로 자신이라고, 십자가에 내가 그렇게 매달리고 나를 보는 자는 살아날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다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그저 말하는 행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길잡이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무리 우리가 오래 기도를 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그냥 종교적인 형식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오늘 1000번 만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을 이걸 한번 담아서 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골방이라는 거, 이 골방이라는 것은 나의 이 위선적인 외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장 은밀한 자리입니다. 이 골방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됩니다. 나만의 골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냥 아주 은밀한 방에 들어가서 문을 꼭 잠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단순히 특별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골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정말 독대할 수 있는 교제의 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의 시간을 골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로부터 차단이 되어져서 세상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곳,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전혀 미칠 수 없는 공간과 시간을 가리켜서 골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현대사회에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무슨 폐쇄적인 공간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폐쇄적이고 엄밀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서 지금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그 현장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도 그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한적한 곳에 있어도 마음이 여러분 분주하면은 그건 골방이 아니에요. 휴가를 갈 때마다 한 번씩 느끼는 게 있습니다. 휴가 갈 때 올해 가을에 가면 12번째 휴가를 가지만 휴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휴가 가기 전에 꼭 한두 주일 전에는 일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그래서 온통 휴가 때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사건일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건 휴가가 아니에요. 맛있는 걸 먹어도 이게 맛있는 게 아닙니다. 온통 거기에만 머릿속에 맴 돌고 있는 겁니다. 저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렇게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들 가지고 가면 그건 휴가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좋은 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적하고 외로운 곳, 쓸쓸한 빈들에 나가도 내 마음이 그러하면은 이거 완전히 그냥 세상 한복판에 던져진 것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복잡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다면 그건 골방이 되어집니다. 눈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죠. 마음에 누구를 담고 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집 1번이 얼마나 좋았던지 교육 전도사를 한다고 제일 뒤에 앉아있는데 그 큰 교회에서 앞에 찬양대에 앉아있는데 한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한 30명씩 앉아있는데 그 한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결혼했겠죠. 집중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수천 명이 있어도 그 한 사람이 보여야 돼요. 이 많은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골방이어야 합니다. 그런 골방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공간,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시간, 우리가 여러분 각자의 골방을 만들고 그 골방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그 골방에 들어가십니까? 어떤 분은 새벽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골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저녁에 늦은 시간에 잠자기 전에 잠시라도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는 시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출근 시간에 차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여러분 여러분의 골방을 만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나만의 골방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골방을 만들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깨달음과 동시에 눈물의 회개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동시에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골방에서 우리의 문제도 알고 골방에서 그 해결을 받게 되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골방이 주는 능력입니다. 골방은 외식하는 자리에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골방을 만드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기도를 맡기지 마십시오.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른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겠지만 정작 하나님이 듣고 싶은 소리는 여러분의 소리이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들이 유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여러분의 소리를,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소리를 직접 하나님은 들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골방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 골방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은밀한 골방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골방을 지금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교제하도록 네가 골방으로 나오느냐? 내가 거기서 골방의 문을 하나 열고 살짝이 내가 너의 소리를 들으려 한다. 그리고 내 음성을 너에게 들려주려 한다. 이 표현이 제일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은 껍데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소리를 들으시고 중심의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그 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울 것 채우시며 갚을 것 갚아 주시는 분입니다. 은밀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고 드러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 아닙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사람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린 자꾸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 하나님은 몰라도 사람은 알면 그냥 그게 기분이 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주는 역사예요. 헌신한다고 좋아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부추길 때 여러분 혹여 마음에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칭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칭찬 알아야 칭찬하죠. 모르는데 칭찬하겠습니까? 거기에 섭섭해할 일이 전혀 없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대로 내 중심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러분의 골방을 만들어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마음을 잘 정리할 은밀한 골방을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늘 바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어요. 어디 가든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오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저게 무슨 짓을 하나 책망할 것 찾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오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주변에는 예수님을 피곤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새벽 미명에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환경이 있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아니라 기도가 중심이 된 삶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있는 겁니다. 시선이 고정이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내게 가장 확실한 것으로 채워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요새 한국교회 전체 문제가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가 이제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기도 하는 교회들 속으면 안 됩니다. 목사들이 알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와서 그 기도 시간에 얼마 동안 오래 유튜브를 시청을 하고 있었는가 압니다, 여러분. 대부분 조회수를 많이 올라간다 해서 그게 좋아할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들어왔다 금방 나가도 조회수는 잡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거 나는 새벽에 기도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또 하지. 이건 안 돼요. 그건 우리의 기도의 골방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아요. 인터넷과 각종 스마트폰의 정보들, 이 세상이 전해주는 소식은 지금 우리가 너무 빠삭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분주해지고 너무 바빠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을 찾지도 못하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세상의 정보는 빠삭한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죠.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기도의 골방을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새벽에 못 나오면 저녁에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 무릎 꿇기를 힘을 써야 합니다.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기도의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은 여러분의 온전한 마음입니다. 세상과 나누어지지 않은 온전한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 부어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골방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녹아들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들 가장 적절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것이야말로 예배의 성공자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총, 골방 안에서 체험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의 남은 세월 동안 영원히 날마다 기쁨 속에 맞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밀한 골방을 들여다보시며 우리가 그 골방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도 들어오시고 그 깊은 교제를 통해 갚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없고 바쁘고 분주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서 기도의 골방을 잊어버렸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의 기도들이 하나하나 응답되는 것을 삶의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